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 제16조. 우리 제목 주제가 뭐예요? 선택. 제16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우리가 먼저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케이. 자, 허물로 죽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원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에베소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자, 우리 친구도 한번 봅시다. 목사님 봐보세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자, 사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1장 4절 5절. 요건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선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이에요. 요거 이따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희한한 현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진리만을 듣기 원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겠냐? 성경에 이 선택이라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선택이 뭐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응? 아니 이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은 왜 선택을 안 하느냐? 그럼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 응?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심지어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 그런 게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냥 덮고 넘어가고 싶은 주제. 왜? 말하면 싫어하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생각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 이걸 다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만큼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진리가 향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향하는 그 지점, 목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진리를 내가 배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하나님 탓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선택이라는 진리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큰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진리예요.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화가 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선택이란 얘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공부할 때 화가 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우리 친구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그 방향을 그 논지를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도 화가 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는지. 오늘 선택이라는 진리를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그 논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화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 선택이라는 주제를 몇 조에서 다룹니까? 16조에서 다루잖아요. 16조의 선택을 다루는데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제 15조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원죄였지요. 자, 14조는 뭐예요? 사람의 창조와 타락이었잖아요. 자, 벨기에 신앙 고백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사람의 창조와 타락 다음에 원죄 다음에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 창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지요. 선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원죄는 뭐예요?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 그걸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죄의 영향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향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왜 벨기에 신앙 고백은 14조, 15조, 그 다음 16조에서 선택을 다룰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비참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따라해 봅시다. 은혜. 선택은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자, 죄를 짓고 비참해졌으니 죄책, 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태어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니 이건 은혜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겐 자비를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유기라고, 유기. 그래서 선택을 다룰 땐 항상 유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다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억지로 막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유기라는 것이.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뭘 나쁘게 한 게 아니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뭘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고요? 타락한 사람들. 타락하고 비참해진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죠. 택함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뭐.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다룰 때는. 이걸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차라리 생각을 멈추고 입을 다무는 게 그의 신앙에 차라리 나아요. 근데 선택을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큰 것이 너무너무. 자, 본문 돌아가 봅시다. 자, 같이요, 시작.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최초의 사람의 죄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분으로 드러내셨음을 믿는다. 여기까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우리 포함한 얘기지요.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의 죄로, 원죄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음을 믿는 거예요. 모든 후손, 우리 포함해서 원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교재에다가 실어놓은 한글 번역본을 번역한 분은 멸망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요 번역은 사실 좀 이상한 번역, 좀 안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죠. 창세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번역대로 하자면 그렇게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을 때 선택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한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음을 믿는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차라리 나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품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뭐죠? 자비와 그 다음에 공의. 다시 자비와 공의. 자,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대로 내비두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를, 어떤 사람들에게 공의를. 이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하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께 덤벼드는 일들이 많은데 교만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자, 누구에게 자비를, 누구에게 공의를,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진리는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요. 너무 쉽게 덤벼 하나님한테. 자기가 뭐라고?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 지가 뭐라고? 자, 선택은 뭐예요? 누구에게는 자비를, 누구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뭐 달라서, 착해서 선해서 뭐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시기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돌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자신의 순수하고 선하신 그 가운데 행하신 것인데, 같이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뭐 어떠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근데 이유가 없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봐봐요, 우리 친구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걸 다 아셔서, 당신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사람인 걸 이미 아셔서 당신을 선택한 거라고. 자, 이런 말이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당신의 당신된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택한 거라고. 이게 더 기분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4조도 잘 모르고 15조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4조와 15조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든지 선택 안 하시든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4조와 15조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비죠. 나를 선택할 이유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선택을 하셨다니.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요. 이유는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선택이라는 진리예요. 선택이라는 진리. 자, 선택하셨을 때 선택받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1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14조와 15조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택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돌아가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든 멸망과 타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사람들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신 게 아니고 그게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서 그렇게 죄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14조와 15조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덤벼들고 따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을까요?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패한 마음을 따라 인생 사는 동안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나름의 꿈도 이루고 꿈도 성취하고 나름의 만족도 얻고 기쁨도 경험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이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나쁜 분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니까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일반 은혜를 답을 해줘요. 너희들은 일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지 않느냐.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주고 계시지 않느냐. 오늘 우리 아침에 눈 떴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루 오늘 점심 김밥 맛있게 먹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요즘 사람들이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힐링이 되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쁜 분 아니에요. 너무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로 엄청난 것들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에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걸 누가 결정을 하냐고. 누가 이걸 결정하고 누가 실행하는 거냐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따질 존재가 없어요. 겁도 없이. 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실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자, 요한복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러고 본심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심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16절 선택대로 이 진리를 따라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구원,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취소되기도 하는 겁니까? 우리 김세아는 오답을 많이 말을 해요. 고마워. 그래서 정답에 대해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우리 김세아니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얻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난 사실이에요. 결정을 하신 그것을 내 인생 적절한 시기에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 14조, 15조 공부했잖아요.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난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구원받을 땐 내가 좀 나에게 뭔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이런 것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시작.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놀랍지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놓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놀랍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이죠, 선택. 자, 선택이라는 진리를 왜 굳이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덮고 슬쩍 넘어가면 좋을 텐데 왜 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할 때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택이라는 진리를 왜 굳이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진리가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이라는 진리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진리가 없어요. 응?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진리가 없어요. 평안하게 만드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혹시 우리 중에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나의 구원은 영원히 확실한 겁니까? 아닙니까? 영원히 확실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해지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좀 마음이 식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계속 붙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란 진리를 묵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놀라운 평안, 대단한 확신, 이쪽으로 가셔야 돼, 이쪽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은서가? 그렇지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답으로 가지셔야 돼. 몰라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회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십자가 2개 더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봐보자. 예수님만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 양 옆에 두 강도도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처음엔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조롱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회심을 해. 죽기 전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요.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메시아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요.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그러다가 변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요.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인 것이죠. 자, 죽기 전에라도 회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너는 보니까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 니는 어떻게 해도 넌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감히 아무도 모르면서.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폐역하고 건방지고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그를 대해야지요. 그가 죽기 전에라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사람이 회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몰라를 정답으로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폐역하고 건방지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9절 20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선택에 대해서 화를 내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뭔데?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마저도 대답을 못해요.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조차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의 진리를 가지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해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대답은 뭐예요? 혼내는 것밖에 없어요. 네 뭔데? 네가 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그들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 제16조 공부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많이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 큰 확신, 큰 평강, 이쪽으로 결론이 주어져야 선택이라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 선택을 믿는 교회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믿는 교회예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에게 있게 됐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큰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다니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큰 확신과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어려울 때조차도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주며 그렇게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